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3차 엘리바스의 송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바스가 첫 번째는 충고했고 두 번째는 세 명의 친구들이 변론을 했고요. 이건 변론은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 죄 없기는 뭐가 없어, 안에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변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다음번에 송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욥은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 줄 아나 하고 자기가 세상의 죄악들을 쭉 설명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의견은 죄가 없을 택이 없다는 거라. 그래가 6절에 보면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신약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그래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긁는구나 하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거든요. 율법인데 율법의 모티브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개 명예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10개 명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에 안 가봐요. 1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온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자, 온전한 것 1, 정직하고 2,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3,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하여지려면은, 정직하여지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악에서 떠나려면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오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인데 오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레위기에서는 26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한번 봅시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받으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앞에 설명이 조금 달리 해요. 26장에 봅시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야외. 그렇게 히브리어로 아니야외 하는 뜻이 내가 이미 했던 말에 대해서 보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2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10계명을 압축해놨죠. 1, 2, 3계명 그리고 4계명까지 안식일인데 그 위에 안식일까지 즐거워진다. 즐거워지려면 앞에 우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우상 문제가 없으면 안식일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뻐지는데 예배가 기뻐지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안식일이 계속 즐겁고 하나님과 예배가 즐거워지면은 뒤에 있는 문제들,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에도 보면은 탐심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우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10계명이 우리 앞에 확 와닿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상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즐거워지면은 그 즐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나가서 간음할 택이 없고 강간할 택이 없고 도둑질할 택이 없고 부모한테 불효할 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계명이 이제 압축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라.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렇게 기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3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9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요. 회개했을 때 복을 준다. 이거 똑바로 알아라. 이상하게 알아갖고 뭐 흉내내고 나 했죠, 지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똑바로 하고 복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이렇게 신약에서는 회개를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하던 일을 딱 손 놓고 다시 리턴, 완전 유턴해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째 길이 잘못 들어가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깨달은 순간에 손을 떼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신약의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40절에 그들은 나를 거스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죠? 이 자복하는 게 회개죠. 무엇이 잘못되느냐 할 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계명을 잘못 지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을 바르게 지키게 되면은 욥이 지금 다시 1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 이제 욥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이죠. 십계명의 시행실칙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뒤에 두 번째 시험할 때도요.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이게 이제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믿으니 의로 여기준다는 그 의죠. 네가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됐다는 것은 그게 이제 칭의의 바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받았다 하는데 칭의받은 사람이 그나마 십계명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옳은 칭의가 되나 말이죠. 아니죠. 그 바탕에는 십계명이 깔려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1, 2, 3계명 안식일이 즐겁게 하려면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이 즐겁고 예배가 즐거워지면은 반드시 그 중간에 있던 간음, 살인, 불효 이런 것들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예배가 성공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6절에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그렇게 무슨 죄를 짓는데 무슨 이유도 없는데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 거야. 몰라서 그런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누구? 욥을 엄습한다는 거라. 지금 여기서는 보면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요. 깊으면 깊을수록 초보 신앙인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욥이 그런 입장이야. 친구들이 옛날 평소 때는 자기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갔다 합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친구 욥이 어려워졌으니까 위로하라고 왔는데 위로한다는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신앙적인, 영적인 수준이 지금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잘 맞춰 이야기해도 앞에서 안 알아듣는 겁니다. 벌써 이제 사단이 개입됐겠죠. 괘씸하게만 느껴지고, 기분 나쁘게만 느껴지고, 우리 위로를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몰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도 지금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못됐다.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 하늘 깜깜한 곳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욥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뻑뻑한 구름이 그를 가린 자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니실 분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기겠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쭉 내려올게요. 이렇게 되니 빨리 너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엘리바스의 정죄는 그런 겁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이 말이라.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했죠. 아까 1장에 읽어보니까 정직했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친구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거든 지금. 청하건대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입니다. 우리도 다 아멘이지만 이 욥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너는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겠다. 금을 돌같이 여기는 그런 정도의 복을 줄 것인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돌아보면 회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잔치하고 나면은 자기 자식들까지 마음도 헤아려갖고 이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음으로 실수했는 게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죄, 그게 마음의 죄 아닙니까? 겉으로 신 죄 말고 율법을 범한 거 말고
그게 너희는 라카라 친구들한테 욕만 해도 그게 범죄한 것이다. 간음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욥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겨우 율법만 지켜도 복을 받을 것 같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친구가 좋은 말 해주죠. 엘리바스가 욥아 너 제발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거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게 낭망했고 재산도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되거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이 된다고.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욥은 지금 깝깝하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23장 1절에 욥이 대답해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마 되겠노. 사람에게 이야기를 데리고 하려고 할게는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 날 안 만나주는 것 같다 지금. 그렇죠. 욥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태풍이 몰아서 집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종도 다 떠나버리고 아내가 자기한테 욕하고 가버리고 없고. 그런데 나는 밥 한 술 누구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벽에 기대가 누워서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으니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도다. 맞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투시는 분이 아니고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는 받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 부분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죄지도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좋으심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을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이 답변하는 중에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좀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단의 큰 시험 2개가 자기한테 임했잖아요.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뒤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그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에. 똑바로 위로 쳐다봐라. 욥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욥의 결정적인 고백이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답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뒤로 봐도 없고 앞으로 봐도 없고 좌로 봐도 없고 우로 봐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아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로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려워지면 세상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도울 수 있으니까 하늘로 봐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그게 단련 없는 복은 없습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욥은 사실은 단련 안 받아도 돼. 단련된 사람이야.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또 그 시험이 오면 시험을 다 달게 받고 난 뒤에서야 회복이 있다. 그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면 하나님 서시겠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바로 따랐다는 것은 정직했다는 거죠. 아까 1장 8절에도 이야기한 대로 정직하다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길이 뭡니까?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모르는데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또 구약의 법, 십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에서 그걸 외우기도 하는데 그 십계명이 더 확대돼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보면 사회법, 민법, 오만 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오늘날로 법을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만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주신 법이니까 우리가 지키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게 마귀의 방해가 있다고.
그것만 달랑 지키면 좋겠는데 마귀는 또 방해하잖아. 이 방해하니까 마귀의 방해를 없이 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 또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끼치고 선한 삶을 살게도 하시는데 율법을 행하게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분의 일이 그렇다는 거야. 12절 중간에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누가? 욥이. 자신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의전회의에서 개입한 사탄이 돌아서 이리저리 둘을 살피고 돌아왔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하나님 그거 챙겨주니까 그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 할렐루야 하고 이래 하지. 그 돈 떨어지고요 아프고 하면요 대만 하나님 요구합니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택한 백성들의 구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래저래 연단 받더라도 결국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인류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은 다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이 칼빈의 구원론에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받고 난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으라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죠. 하나님 계획할 때 전부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는데 인간에게 자아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오묘하죠. 설명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깨달아야 되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잖아. 경외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자가 복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된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의 끝에 며칠 면전에 모이거든 오경을 가리키는데 끝에 가면은 하나님 경외를 가리키라는 거야. 경외라는 말이 야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라. 이해가 안 됩니까? 아버지가 좋긴 좋지만 아버지는 좀 무섭죠. 모두 다 그래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4장에 와서요 세상의 죄악들을 설명하는데 그 친구들과 대화는 전혀 티키타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또 어떤 사람 동그라미 치고 9절 13절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보다 처음에 2절에 있는 어떤 사람 봅시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으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로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자, 이렇게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죠.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이거든요. 그들은 거친 5절에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아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오를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지금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고달픔을 지금 설명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고달픔이죠. 그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는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거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는데 하나님의 법을 전격적으로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나 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또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너무 일은 실컷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11절 후미에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는다. 술 한잔 먹으면 목이 탁 트여질 건데 그것도 안 된단다. 그래서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는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전쟁 속에서 명분 있게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겠죠. 그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몰래 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살해한다든가 이런 건 범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잖아.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 깜깜해지기를 바란다.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며 광명을 알지 못한다. 햇빛이 있으면 가봐도 도둑질 뭐하니까.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니 압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빛으로 비춰보면 다 잘못되고 어둠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들은 물 위에 18절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의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호동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기 저주 나왔는데 아까 우리 찾아본 레위기 26장 안에 저주, 신명기 안에 있는 저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성경이 이야기는요. 이런 일을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 그 저주가 문자 그대로 다 임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기 나오는 문자 그대로 진짜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된다는 저주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케이스로 그렇게 잡아먹은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식 잡아먹는 사람이 우리 몰래 모르는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없죠. 현재는. 그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그러면 다른 어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눈에 헛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한 고통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라. 지금도. 이 저주 그대로도 우리한테 다 임합니다. 가뭄과 더위 19절에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 소월이라는 것은 신약으로의 무주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우리 몸에다가 막 쌓인다 했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박해받으며 가후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리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어떻게 조금 꿈질거리도 하나님이 내침받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있나. 지금 욥이 세상의 죄악들을 내가 보건대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 하는 말에 반박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답변이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직접 대놓고 친구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자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갈대우를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175세에 생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과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기록해 놨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첫날부터 믿음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의심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발동되어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가라는 곳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었더니 그가 나중에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그걸 마지막에 이삭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의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제 신약에서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우리에게 설명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흉내 내면 안 돼.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죽으면 신이 될 것 같으면 나도 십자가 한번 죽어보겠다. 그게 신이 될 것 같으면은요.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 늙어가 다 죽을 나이가 되면은 병들어 죽든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가 못 박게 한번 박혀보겠다. 그래서 살면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케이스라고 안 된다고. 어떤 거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 하지 않고 욥이 이 글을 이만큼 남긴 것은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지 말아라고 자신의 신앙의 눈높이에서 이 글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 수준에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답이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던 사람은 이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또 보혜사 성경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주면서 지켜야 복이 되고 그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오라 이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왜 불쌍하게 됐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그때도 보혜사 성경이 있었다. 보혜사 성경이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많은 은혜의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시대를 따진다니까 하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보혜사의 시대. 이제 보혜사의 시대에서 하니까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단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라.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이 로마서 8장 4절에 바울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해도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복음화로 재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10계명이 우리 지금도 지켜져야 된다고 우리 믿잖아요. 믿는데, 복음은 또 뭐냐? 복음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리바이벌식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있고 지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구약으로 치부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하이 여움이라고 하는 어느 때 고요한 그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살다가 천국 온다. 그럼 천국 더러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입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뭐 조금 회개해서 가면 안 되겠나?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거 갖고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 전체 이야기는 뭡니까? 온전한 회개를 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고아와 가부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과거에 했던 일이라도 기억을 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회개하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었던 죄까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전부 다 합니다. 다른 신약의 회개 용어로 메타노이아, 내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복이지만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 마침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